청년대학부 박예찬입니다.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뻐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이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시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히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히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에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속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여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못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를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오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7편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827쪽에 있습니다. 시편 37편 4절과 5절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이 땅에 선만 가득하고 의만 가득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이 세상은 선보다 악이 가득하고 의가 가득하기보다는 불의가 가득한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부패와 갑질로 번뇌하고 분노하는 이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의가 사라진 현실에 울분을 삭히거나 권성징악이 되어야 되는데 악인이 오히려 잘 사는 그런 광경을 보고 좌절하거나 낙담하거나 포기한 일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들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무지 개선되지 않을 것 같은 이 현실에서 믿는 자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떠한 자세를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먼저 1절 말씀 보면 시인은 악인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불우한 현실에 격분하지 말고 그들의 형통을 시기하지도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인이 지금 권면하고 있는 대상은 바로 의인들입니다. 의인들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들입니다. 아마도 시인의 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들이 시기하고 격분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의를 행하는 행악자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악인들의 어떠한 부분 때문에 이 의인들이 불평하고 시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본문 7절 말씀 보면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로 인하여 불평하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이 의인들이 불평하고 시기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악인들이 형통하고 악인들이 번성하고 번영했기 때문입니다. 의인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공정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악인들이 형통하고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은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생각에서 볼 때는 이게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맞지 않다는 것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악인들이 이 세상에서 잘못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여깁니다. 성경도 그랬습니다. 성경도 보면 악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임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악인들이 의인들보다 오히려 더 잘 살고 오히려 더 번성하고 번영하고 형통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의인이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참 많이 우리 주변에는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세상의 부조리함을 보고 하나님은 없다, 기독교는 믿지 않겠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부정하고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시인은 무엇이다 라고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악인은 풀과 푸른 채소처럼 시들어 말라버리기 때문에 말라져 버릴 것이기 때문에 불의한 현실에 격분하지 말고 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도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평과 시기에는요 우리 자신의 욕망이 어느 정도 담겨져 있습니다. 아, 나도 그렇게 살고 싶어, 나도 저런 삶을 한번 누려보고 싶어 라고 하는 그 어떻게 보면 잘못된 그런 욕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그들의 악한 그런 행동과 그로 말미암아 형통과 그로 말미암아 번영을 너희도 본받지 말고 이 세대와 다른 가치관으로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계속 시인은 권면합니까? 3절 이하 말씀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기다리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혹하는 세상에서 어지러운 세상에서 엎어지면 코 베이는 그런 세상에서 자기를 지키는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만을 기다리는 것, 그 길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확고하게 믿고 출렁거리는 나의 내면을 잠재우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투기와 불의로 부를 축적하고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사는 이들이 부럽고 또한 그런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조급하십니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께만 우리 자신을 의탁해야 합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자비로운 약속을 주셨으고 그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뭐라 말씀합니까?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풍성한 평화와 평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팔복의 말씀, 거기서도 우리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보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공정하심을 믿고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의 길을 지속해 나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통받는 세상 가운데 분노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분노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분노하지 않는 사람을 세상은 이상하다라고 여길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참고 기다리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참고 기다리며 의를 행하는 자에게 풍성한 기업을 주시겠다. 풍성한 평화와 화평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물질적인 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해야 합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즐거움이고 우리의 힘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기뻐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며 더욱 풍성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분만을 기다리면서 의를 행하는 여러분의 모든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우리를 기도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통받는 세상 가운데 분노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을 분을 내는 것이 아니라 참고 기다리며 의를 행하라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을 기억하면서 참고 기다리며 의를 행하고 우리가 물질적인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말미암아 기뻐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